하나님의 뜻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돈다발을 들고 은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확 몰아치니까 갑자기 이 손에 쥐고 있던 돈다발이 바람에 흩날린 겁니다. 순간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 몰려와서 돈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람이 또 불기 전에 얼른 은행에 가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돈이 남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돈이 날아가서 얼마나 걱정할까. 그래서 자기네 돈도 같이 포함해서 주었던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어느 작가가 정직한 나라라고 하는 글에 쓴 내용입니다. 이런 정직함이 있는 나라에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그 지갑을 이렇게 놓았을 때 지갑을 찾아주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 해외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남 이렇게 전달해주고 찾아주고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보면 그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에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늘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던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지요. 근데 이제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뭘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누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러면 아무나 어떤 모임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결혼식도 점점 이제 외국과 그 유럽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초청장에 예스라고 답을 보내면 이제 그 예식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음식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누가 결혼식 한다고 해서 아무나 이제 가는 때가 아닌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실 은혜가 뭘까?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성읍들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은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때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신약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할 때에도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여부수족이 팠던 그 샘길을 통해서 그 성을 점령했었던 거지요. 견고한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항복하니까 사실은 그 성에 입성하여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와 같이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이 된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어떤 적이 와도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이 와도 그 안에 있다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풍파들이 있습니까?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 시절이라든지 코로나 시절이라든지 그 외에 각자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어제도 예로 들었던 한 분의 이야기, 그냥 잘 되던 사업이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완전히 망하는 이런 자기의 어떤 규칙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참 많거든요. 자, 그런 외풍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견고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은 어떤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준 모습. 그래서 이 자연이라든지 사회적 조건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많은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이 모두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완벽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샬롬인 거지요. 그런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반석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성벽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혀 흔들림 없는 삶. 여러분, 우리 삶의 흔들림은 바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밀듯 밀려올 때에 참 두렵고 불안하지요. 근데 여호와 안에 있으면 그런 두려움, 불안들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이런 하나님의 성벽 같은 곳에 거할 자,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을 누릴 자, 그 반석 같은 곳에 거할 자 누굽니까? 누가 거기 거할 수 있죠?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의를 지키는 자예요. 2절에 보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머무르려면 신의를 지키는 사람. 여기 신의를 지키는 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순종. 신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합니다. 신의를 지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변함없이 지켜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신의를 지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그런 변함이 있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그 길을 가는 자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심지가 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 이거는요, 그냥 한때 이때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저 때는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변함없이 심지가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의리를 지키는 자예요. 의리를 지키는 자. 텔레비전 광고에 의리 하면 뭐 어떤 인물이 떠오른다고 얘기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거지.
심지가 좀 견고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근데 어떤 두려운 일이라든지 불안한 일들이 닥치면 힘들어져요. 이번에 건축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몇 번 들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어져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거구나.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이제 견고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어떤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여기 심지가 견고한 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변함없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지. 한 가지 덧붙인다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정직한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정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정직해야 돼요. 그럼 여기 앞에 신의를 지키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직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둘러대고 그리고 회피하고 또 그렇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 남을 잘 속이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지요. 정치인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나서 지나서 내가 그런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기억이 안 나서 그런가요? 아니죠. 자기가 거짓말을 얘기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거짓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다 거짓의 영들에 지배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짓의 영,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지만 거짓의 영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누군가를 속이는데 그것에 능한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짓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정직한 영으로 무장해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견고한 성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석 같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만, 또 우리도 나름대로 신의를 지키고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주님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 마음이 든든해.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선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힘이 있어. 근데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의 영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든지 눈치 보게 돼요. 눈치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직하지 못하니까 자꾸 누가 나를 지적하고 내 거짓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견고한 성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 안에 두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